앞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길을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길을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아멘.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함께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늘을 주의 날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10편 2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방패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사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모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약함 또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했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했지만 이 한 해 한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볼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그 깊은 의미들을 깨달아 알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말씀을 대할 때 딱딱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심령이 부드럽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욕을 따라 또 죄악을 탐하면서 곁길로 나갈 때에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모습이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주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소욕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심령들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옵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이것이 우리의 바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육신의 아픔, 또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한 주님 아직도 마음의 상처와 또 마음의 그 어려움들이 치유되지 않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주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세우시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정함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옛 모습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또 빚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전할 때에 도우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3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침형 인간 기억나시죠? 또 새벽형 인간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죠. 그 말은 뭐냐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할 때 생활에 활동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삶에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취지를 가지고 그런 용어들이 생겨났었죠. 저희 집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형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한밤중 인간과 새벽형 인간. 결혼 초기에 이렇게 달랐어요. 결혼 초기에 두 사람이.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새벽형 인간이었고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은 한밤중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권력이 세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녁형 한밤중 인간으로 바뀌어져 갔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새벽잠이 제가 좀 없어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늙어가는 것다.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점점 이게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형 인간 물론 그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바뀔까요? 근본적인 그 인생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점은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 유지를 저희가 또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행위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취지가 의도가 중요한 거죠.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도 계속 졸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 의도와 취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처럼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취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에서 아주 기막히게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이냐면 오늘 3장 1절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한글 성경 보면은 이게 그냥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일의 양이 많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샤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여기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샤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샤캄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짐을 이렇게 어깨에 먼저 지는 그런 자세가 여기에 함께 겹쳐져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되게 고민을 했어요. 책 한 권을 설교를 위해서 들고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냥 안 들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사전이에요.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히브리어 가운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은 히브리어 사전에서 이 전통적인 그 히브리어 사전의 기록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샤캄과 함께 반드시 옆에 그 다음에 기록되는 단어가 있어요. 발음이 좀 비슷해서 어원이 같은 건데요. 쉐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다는 샤캄이지만 그 바로 뒤에 연결돼서 반드시 이 샤캄과 함께 병행해서 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쉐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쉐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요. 어깨 그리고 등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샤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다라고 오늘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잠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침대에서 얼른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지 이런 그 일찍 기상한다 이런 의미를 좀 넘어서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지금 담겨져 있냐면 단순히 이렇게 침대에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우리 보면 우리가 하루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죠. 각자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날. 그러니까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날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무게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 삶의 무게를 가장 먼저 내가 내 어깨에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또는 뭐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그게 아니고 오늘 한 날 내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내 어깨로 또는 내 등으로 그거 피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짊어지겠다 그런 의미로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걸 지금 깊은 뜻으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성경에서 이 샤캄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쓰여질 때에는 우리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요? 알람 다 설정해 놓죠.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에다 알람 설정 다 해놓았을 거예요. 저도 아침에 알람 일어날 시간을 4번을 이렇게 해놨어요. 시간별로. 알람 소리를 듣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게 오늘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그것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신발끈을 동여 매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자세를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샤캄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잠깐 보면 창세기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를 빨간색으로 해놨지요.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 독자, 100세에 난 그 독자를 제물로 내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이 명령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죠. 지금 그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때 출발할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 믿고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물론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마 이건 굉장히 비장한 각오가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그 출발하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 일찍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바를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언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알람 소리 울려서 벌떡 일어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일어남이겠죠. 또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그 요단강 동쪽에 바사나 오기라든지 물론 이들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요단 동쪽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쪽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요단강 서쪽에는 지금 편한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시작되어지는 건 뭐냐면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은 또 물이 가장 차올랐을 때이기 때문에 쉽게 건널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장애물이 한두 개 아니죠. 자연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자연적인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는 뭐예요? 또 적들과 싸워야 되는 또 인적인 그런 장애물이 있어요. 이 가는 길이 쉬운 길일까요?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길을 갈 수 없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가까이 나아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갔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일어남이 단순히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어남과는 차원이 다른 일어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또 한 군데를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상대편의 수장은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에게 겁을 먹고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아마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걱정이 됐겠죠. 자기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전쟁터에 나갈 때 군량미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과연 잘 먹고나 있을까, 또 무사할까 염려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라 하면서 형들에게 줘야 할 음식물도 싸서 줬어요. 그걸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일까요? 가는 곳이 어디예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를 가야 돼요. 만약에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를 해버려 있다면 다윗이 그곳에 가는 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에요. 또 가다가 그 가는 길이 오늘날 같이 어떤 치안이 확실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출발할 때 그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신발을 동여 매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는데 내가 정말로 이 길을 가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걸 다 행하고 와야 되겠다. 또 이미 블레셋 군대가 어떤 상황이라고 할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미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또 적의 수장이 어떤 자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소문이 지금 다 났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듣고서 지금 다윗은 가야 돼요. 그 출발하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표현을 뭐라고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닌데 내가 아버지께서 명령하심에 순종해서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들을 내 어깨에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길이다. 지금 우리가 세 군데를 지금 봤거든요. 아브라함의 얘기, 여호수아의 얘기, 다윗의 얘기.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이 단순한 부지런함을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들 전부가 뭐냐면 그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엄청난 무게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깨를 들어 매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들의 어깨를 그 무게 앞에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의미를 알고 나니까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나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지금 제가 열고 있던 이 사람들보다 아주 더 지독하게 샥함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에레미야서나 역대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는 경고의 말씀, 어느 때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촉구하냐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7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이 얘기하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못한 부분들, 우상 숭배한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오늘 여기 표현 끊임없이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볼까요? 에레미야서 25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모든 선지자들, 몇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선지자들이 듣고서 그것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서 권면하도록. 여러분, 이건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지자들을 전부 다 보낼 정도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역대하 36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을 부지런히 보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지금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나 역대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부지런히 이 말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이렇게 직역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거나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분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그 열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서 그분은 우리 인간의 표현을 하자면 그분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아침에 우리 표현대로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당신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담겨져 있는 이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부지런히 끊임없이 이 단어 가운데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분의 어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밀으셨다라고. 항상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셨고 그분의 구원의 그 계획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어깨에 메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또 어깨를 내리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어깨를 십자가에 내미시고 샥함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이 샥함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악의 십자가를 그분께서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기억이지만 지금까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은 저희 어머니와 관련된 기억입니다. 저희 어릴 때 보면 저희 집 그 교회에서, 고향 교회에서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생각해 보면 여름에도 부흥회를 많이 했고 철을 따라서 부흥회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어렸거든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뭐 한 5살 이쯤 됐을 때인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 남는 기억이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교회, 제 어릴 때는 의자가 없었어요. 기억나세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방석 깔아놓고 있었어요. 어린 제가 그 부흥의 말씀에 집중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졸고 있는 우리 애들 이해 가요. 졸고 있는, 앞에서 졸고 있는 애들 보면서 저는 회개합니다. 제가 저 애까지도 또렷하게 깨어 있을 만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를 회개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하면은 이렇게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 무릎을 베고 이렇게 잤어요. 근데 이제 부흥회가 끝나면 어머니가 저를 깨워요. 근데 잠에 취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를 들쳐 업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 호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졸면 어떻게 하죠? 뒤로 이렇게 제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집에 가다가 어머니가 이제 저를 깨워야, 이게 잘못하면 뒤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어머니 손에는 뭐가 있냐면 성경책 가방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시던 방법이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가게에 들려가지고, 지금도 그 과자 있나? 뽀빠이, 연사탕 들이는 뽀빠이, 그걸 이렇게 어머니가 하나 사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머니 등에서 그 뽀빠이를 먹으면 잠이 깨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에까지 갔거든요. 뽀빠이를 먹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 그때 이렇게 기댔던 어머니의 등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그때 그 기댔던 어머니의 그 등을 지금 잊지 못해요. 또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통행금지가 뭔지도.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 그 고향에 보면 병원이 없었어요. 병원이 있긴 있는데 오늘날같이 어떤 전문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병원이 아니고 의대 막 졸업해가지고 GP라고 하는 그 의사 면허증만 가지고 하시는 그런 병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통행금지 시간이 되면 그 병원이 열지 않잖아요. 제가 열병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놀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들쳐업고 병원을, 제 고향에 2개가 있었는데 그 병원 앞에 가서 병원 문을 탁 두드렸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두드렸는데 그 2 병원 다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저를 들쳐업고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가서 어머니가 이제 저를 안고 기도를 하셨거든요. 제 기억이 아마 한 1시간 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저의 열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의식이 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이제 열도 떨어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다시 어머니가 저를 들쳐업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이렇게 동이 서서히 텄거든요. 어머니께서 저를 업고 집으로 오시면서 저하고 같이 찬송을 하면서 왔어요. 지금까지. 그때 어머니의 등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이처럼 등을 내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하물며 저희 어머니가 자식인 저를 위해서 그 등을 내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그 어깨에는 얼마나 큰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잃어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등을 내어주셔서 그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사실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무거운 죄의 무게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당신의 어깨를 내어주시고 그 어깨에다 그걸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을 바라보지 못해요. 항상 나를 위해서 샥함하신 예수님의 은혜, 항상 나를 위해서 샥함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앞부분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샥함하신 분이었거든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단이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제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우상에 숭배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어깨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채찍을 맞으면서 가셨던 주님의 그 샥함하신 모습, 이 모습 전부 다 사랑입니다. 샥함하신 하나님, 샥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무궁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걸 쉽게 잊어버려요.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샥함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어깨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다 내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의 어깨에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의 온기를 느꼈듯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샥함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등에 짊어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어떻게 들고 와요? 어깨에 들쳐매요. 그 모습이 샥함이에요. 내가 이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샥함, 사랑이 거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각자를 이렇게 짊어지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어깨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샥함이 계시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그 샥함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고 있고요. 그분의 그 샥함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생명을 지금 얻었고, 그분의 샥함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존전에 엎드려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연초 시작하면서 참 많은 계획들 세웠었죠. 벌써 한 달의 반절이 지금 지나갔어요. 작심삼일 하지는 않으셨나요? 벌써 연초의 계획 가운데 안 한 정도면 이해해요. 뭘 계획 세웠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생각해 봤으면 해요. 내가 연초에 세웠던 것을 얼마나 잘했는가, 그것 때문에 머리 막 싸매면서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를 위해서 조용히 그분의 어깨를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어깨에 안기면서 그분의 그 어깨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도 우리 어깨를 우리의 지체들 향해서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들의 아픔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정말 중요한 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어깨를 내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샥함하셨듯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오늘의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어깨를 내어주기에 부지런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찍 일어나신 하나님, 나보다 먼저 깨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어깨를 들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아무리 그게 아프고 그게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깨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이거 바라보고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분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닮아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샥함, 사랑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 여기에 우리가 부지런합시다. 어떤 세상 것에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어깨를 내어주는데 부지런히 행하는 올 한 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오늘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주히 우리가 부지런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서 샥함하시고 사랑의 어깨를 내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하기 위해서 그분의 어깨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어깨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악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올 한 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잠시 다 접어두고 진실로 주님 영적인 기지개를 켜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어깨를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늘 한 해 동안 주님 우리의 어깨를 통해서 많은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통로로 오늘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늘 한 해가 마무리되어졌을 때 우리 어깨에 많은 믿음의 열매, 많은 영혼의 수확들이 주님 얹어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서가 51장으로 함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51장. 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였고 또 삶의 그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이 시간 많은 걸 드리기 위해서 생각 가운데 수고한 주의 자녀들에게 수고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지금 이 상황들이 어렵지만 주님 돌보시사 이들의 삶을 늘 경영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매 순간순간 삶의 주도권을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열매들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것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예배 후에 작년 결산 문제로 잠깐 논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면 우리 본 교회 세례 교인들만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셔서 식사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녁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기도에 우리가 좀 더 전진했으면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몇 가지를 우리가 좀 힘썼으면 하는데 첫째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나라를 꼭 잊지 않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항상 우리 위해서 샥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서 샥함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례교인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세례교인만 해주시고요.